네, 오늘 12월 18일 금요일 날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순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앞장에서 어제 말씀에 강조한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받게 하려고요. 복을 받게 하려고, 복을 이어가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서로 복을 빌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해 보시면 생명을 사랑하고 또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라 그랬죠.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 가 있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이렇게 기울이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이런 말씀이 되겠죠.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환들 일하는 그 노예들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너무 기독교를 믿을 때, 특별히 복음을 듣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그 기준을 높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또 일을 해서 뭔가를 이루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하는데 굉장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그 기본이 뭐냐 하면 그게 어쩌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의인에게 가 있고 하나님의 귀가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일에 너무 치중하고 또 수십 년 동안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현재 우리 한국 교회, 전 세계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말씀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보시면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선, 우리가 해야 할 그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사환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러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또 14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가 바로 아까 함께 나누었던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또 그것 안에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아주 난해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일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1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옥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지옥에 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굉장히 아주 어려운 난해 구절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거죠. 많은 해석이 있는데 대표적인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어디가 계셨느냐, 이걸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고요. 그럼 지옥에서 뭘 하셨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기간 동안 지옥에 가셔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옥에 있는 영들,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하면, 그 다음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 노아 시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노아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죽임 당해서 지옥에 가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세의 노아의 시절에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 방주를 짓는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뭘 했냐 하면, 아마도 노아가 방주만 짓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0년이 지나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다는 그 죽음의 그 메시지를 계속 전했다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그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노아 시절에
노아 시절에 성령님과 함께 노아와 함께 그곳에 계셔서 그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노아와 함께 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맞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아퀴나스 이런 분도 여기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아마 그 해석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결과가 뭡니까? 자, 그 결과를 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렇게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전도를 하셨지만 거기에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자, 18절로 돌아가면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노아 때 100년이나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그 일을 사람들이 다 보면서도요,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오셔서 사람들에게 노아와 함께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아니하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표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자 보십시오. 이 침례인데 이 침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침례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아닌 게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죄악된 그 본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싹 사라져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죄의 본성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그 생겨난 것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죄가 무엇인지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선한 양심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생겨난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하면 그것은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 할 것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고 서로 화평을 구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침례를 받고 그에게 한 가지 생겨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죄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을 아는 그 선한 마음, 선한 양심, 이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생겨난 변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며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생겨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노예라 하더라도 좀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선하고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없었던 능력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복의 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날을 보기를 늘 사모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